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다시 잘 살려고, 다시 병 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진,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가짜는 말들을 사람에다, 세상에다 갖다 대입을 시켜서 하고 있더란 얘기. 내가 약하게 되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돼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꼭 믿어드리는 것 같아. 믿어드리면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고 자체를 갖다 버리는 건 거예요. 나는 강한데 약한 척 하는 것으로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열매만 딱 따먹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막해야 돼요. 살 길이 막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할 기회를, 그 가난한 순간에, 그 막막한 순간에 기회를 얻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아닌 내 아빠들란 얘기예요.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들란 얘기예요.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다 쏟아져 내버리는 거, 이제까지 있어 쓰레기 더미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아빠의 살과 피를 자꾸 먹게 되는 거. 그럼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이 건강해지고, 이상하게 나는 그거를 달라간 적도 없는데 자꾸 풍요로워져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이게 아빠만 바라보는 바보입니다. 너무 약해서 눈 감고 살다 보니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대를 할 형편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차이가 많아요. 이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는 지옥 갔었겠구나,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분과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견인해 가나요? 죄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저 사람은 정말 미쳤구나. 맞아요. 세상이 반하게 미쳤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불쌍한 것은 네가 자취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되셨다. 우편강도와 같은 고백이 늘 있더란 얘기예요. 늘 우편강도와 같이 계속 살아나간다라면, 우편강도는 천국의 제일 기초적인 것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을 평생 살아왔다 한다라면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은 나의 약함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답니다.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취하였느냐.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후회할 일이로다. 아침이 되도록 마음이 돌려지지 않으니 보이는 것이 절망일 뿐이로다. 시간을 취한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취한 것입니다. 분주한 낮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움직임은 잦아듭니다. 그때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한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보이는 것이 다 절망적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는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시간이 들어왔고, 제한적인 공간이 들어왔고, 제한적인 물질이 이제 우리 앞에 조성이 되었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지만은 그 소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가 되지 않아서 상속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누림만도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소유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취한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즉 나도 그렇게 되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만족을 위해서 취했는데, 그 시간은 역행을 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시간으로 다가와 주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왜곡을 시켜서 굽게 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다가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바쁘게 낮을 살아가다가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시끄러웠던 소리도 밤에는 조용하니 미세한 소리까지도 다 들립니다. 그렇게끔 움직임이 잦아들어요. 그때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하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원래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그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아, 내가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서 사는 것이라도 내가 조금 넉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저린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아쉬운 마음을 삼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저녁을 맞이하고 그렇게 밤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가 떨어져 나온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는, 그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즉 아침이 되어도 이 생각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뭡니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을 살아나갈 때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앞에는 절망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을 때 나의 말에 기초를 두었느니라. 사람이 나의 지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두지 않았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물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말씀하면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다 하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사랑에 상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모든 믿음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온전한 정직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믿어지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만으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 그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하게 100%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척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 더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은 사랑, 즉 창조주 되신 예수님,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보여진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있어서 그 재료 안에서 우리가 그 재료를, 그 자원을 근거로 해서 다른 어떤 것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아무리 측량하려도 알아낼 수가 없는 기본적인 구성 단위부터 해서 창조주께서는 다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굉장한 탐구정신을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이 중요하지 그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신다 해서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만물의 기초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모든 만물을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서 확신으로 다가와집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아름답습니다. 만물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가치가 자신이 아니에요. 가치는 예수님이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가치가 자신이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는 사람이 만물이 아름다운 것을 진정 느끼게 되면 그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 근접한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어떻게 누가 이것을 이러한 질서에 맞춰서 해놨을까? 이거를 우리가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이것이 그대로 흘러갈 텐데 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누리면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탐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런 모든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에 자꾸 다가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뭐에 다가가지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와요, 답이. 돌을 오래 닦아도 그들이 부인할 뿐이지 정말 그가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는 절대 예수님을 인정을 하려고 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예요? 돌을 깨우친다고 해도 돌을 깨우친 게 아니죠. 예.
헛된 도를 깨우친 거예요. 헛된 가치를 깨우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무엇인데 하고서 세상에 도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돼 하나는 영이요 다른 하나는 육이라. 사람이 영의 실제를 잊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부서진 육을 자신의 실제로 삼는도다. 사람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영, 또 다른 하나는 육을 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영을 보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육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사람들은 영을 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육을 본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 육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떨어져 나온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입된 모든 사고와 생각들은 그런 것들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다른 지식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그 근원을 찾아서 알 수 있는 쪽으로다가 우리를 유도해 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한 10년,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히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육은 부서진 육입니다. 부서져 버린 육이에요. 그리고 이 부서진 육을 자신이라고 알고 살아가요. 이거를 자신이라고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넣어 놓으시고 그 영은 예수님의 마음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이에요. 바로 당신 자신이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이 홀딱 뺏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거를 깊이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기억을 찾아서 더듬어서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 것이지 사람 간에 어떤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큰 비밀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세 분이 각각의 분명히 다른 하나님으로 계신데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당신께서 우리가 흐트러 놓으신 창조주와 주권자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역이 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다른 하나님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나가 동식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지으셨지만. 하지만 사랑으로 지으신 그런 피조물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어줍니다. 너무나 뜨거운 사랑의 본래 영역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는 것의 정의가 다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라. 마음을 내게로 돌린다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로다. 나는 시간을 가지고 애쓰지 아니하고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창조주라. 사람의 오해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나의 안타까움이 하늘을 찌르는도다.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로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말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뭘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영화에도 백투더 퓨처인가 이런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말은 잘못된 이해예요. 이해가 우리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돌리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돌리고 싶다란다면, 물론 이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시간을 돌리고 싶다란다면 그거는 사실은 마음을 돌리는 것이 시간을 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린다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원래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황무지 같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한테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래 놓으셨던 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은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아름다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본 어떠한 것 중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봐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다 그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웃으시는 모습만 한번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절을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아름다우심이에요.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거짓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한 얘기를 갖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즉 마음이 돌아간 그 원래의 것이 회복된 곳으로다가 돌리신 것이고 건강한 지금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좋아진 지금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좋아진 공간, 건강한 공간, 좋아진 물질, 회복된 물질의 체계,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이 회복된 물질의 체계로다가 그렇게 갖다 놨는데 그것은 항상 지금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졌을 때의 시점은 지금이었고 나았을 때의 시점은 지금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을 되돌렸을 때의 시점으로 가서 좋아진 것이 안 아팠을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형편이 좋았을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지금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렇게 되라 하시니까 이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관하여서는 시간이 아닌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한테. 다른 피조물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사랑이 서로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다가 옮겨질 때에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폐되어져서 계속 거짓을 숭상할 수 없게끔 실제적인 것을 진리를 가린 상태에서 모든 것이 계속 유전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오해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나와도 그 음악을 듣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거나 한탄을 합니다. 근데 참 이 찬송가를 들으면 참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들은 큰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한 분들인 것을 여실히 알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늘 많이 불러왔던 찬송들이요. 그 찬송들을 부르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자신에 대한 그 한탄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조성이 되었을 때에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조성되어졌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그런 지금의 상태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신세나 한탄하고 자기 생각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그렇게 조성이 되었다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오게 돼요.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 마귀는 천국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그 천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쪼갭니다. 굉장히 많은 음을 쪼개요. 그래서 굉장히 음이 너무나 많이 복잡해져 있고요. 굉장히 아주 현란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가 원래 그것을 담당했었던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영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음악을 가지고 계속 현혹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이러한 세상 음악들이나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찬송이 있는 것들을 부르게 되면 우리는 계속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계속 헤어나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찬송도 유행에 맞춰 가지고서 그렇게 좀 작사 작곡이 되어졌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주의 은혜의 깊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가는 부르고 불러도 끝이 없는 화수분과 같은 은혜를 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지은 피조물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각각 내가 정한 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힘이 약하니 사람의 죄가 크도다. 사람이 가진 몸을 나무도 풀도 동물도 갖고 있느니라. 사람의 흐트러진 물질에 대한 이해가 나의 것을 파괴하는도다.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함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생명에도 이르지 못하느니라. 피조물이 지어졌을 때 그 정하신 법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사람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피조물인데 그 역할은 사람이 예수님과 사랑이 깨진 이후 사람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로 다스리는 영역에서 배제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가 지사를 깎아먹은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나무도 풀도 동물도 몸이 다 있어요. 우리는 살을 갖고 있는 이것을 몸이라고 생각하지,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다 그 각각의 몸이, 나무는 뭐 딱딱하고 식물은 좀 말랑말랑하면서 다른 재료인 것 같고 이렇지만은 그것은 다 몸이에요. 그것도 각 피조물에. 사람이 물질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났기에 사람의 연구는 물질을 자꾸 이상하게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해가 원래 것을 갖다가 본 적이 없고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에 대한 그 이해가 완전히 그 왜곡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 사람들은 자꾸 파고 파요. 근데 그걸 파고 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질이 이렇게 더러워져 버려요. 뭘 아름답고 좋고 쓸만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GMO 식품이라 해서 많이들 이제는 인식들이 좋아져서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참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곳에 지금 도처에 깔려 있어요. 유전자를 조작을 한 것이. 그리고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도 다른 종끼리 교배를 시켜서 이상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내거나 그런 뭐 별의별 게 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인간 병기로다가 만들어지는 막 이러한 그 조작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굉장히 그것이 대단하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과 일부 앞서 나간 몇 개의 그런 나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다가 연구가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심각한 단계까지 많이 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물질을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바 된 부서진 그러한 육의 형태를 갖다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을 해가 나가는 것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을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추운 것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도 또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 수도 있고, 머리를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만들 수 있고, 각가지 모든 상품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잠깐의 어떠한 편리성은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람을 계속 병들게 만듭니다. 한쪽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는 이제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변칙적으로 자꾸 조작이 되어지는 우리의 몸들을 갖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요.
원래 지으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도모는 쓸데없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생명을 얻는 일에서 스스로를 끊어냅니다. 사람이 뭔가를 자꾸 도모한다 하는데 이거는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로 심각한 파괴예요. 사람들은 지구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이제는 우주로 나가서 달에 가고 화성에 가서 우리가 지금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그쪽에 우리가 보니까 탐사해 보니까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질 못하고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 조각조각 난 지식들을 탐구하면서 그것을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아주 여유롭게 사용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갖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만물은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생명나무를 주었고 생명수를 주었느니라. 사람에게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나의 아들을 주었느니라. 이것은 나의 뜻이었느니라. 건드려질 수 없고 건드려져서는 안 되고 건드린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행한 너희여. 어느 때에나 이 일을 멈추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갖다가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즉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즉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나 이상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과학적인 생각은, 탐구적인 생각은 우리가 원래의 실질 세계인 영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의 원래의 물질을 초과한 그러한 부활의 온전한 몸의 이 체계를 갖다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이야기나 이상한 전설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맞고 그것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이시고 하나 되신 아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다녀오라고 하신 게 뭐냐면 가서 죽으라고. 사람과 같이 육이 되어서 내려가서 살아서 그들을 다 콧김으로 입김으로 불어가지고서 다 평정하고 못된 놈들 악한 놈들 다 정리하고 그래가지고서 딱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의 그러한 어떤 지상 천국을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저기가 아니고 가서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인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 경우에 맞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사고로 살아가는 보는 체계에서 우리가 익숙해진 그거와는 너무나 다른 180도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인 그 비밀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도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 어떻게 됐냐면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갖다 예수님 앞에서 잘 했지만 그러한 얘기들은 그 상태에서는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고 말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일 뿐이지 그가 그 일들을 정직하게 바로 알기 시작했을 때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실질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큰 일, 즉 예수님의 그 큰 비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을 때에야 그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죽으라고 하셨어요. 평정하고 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평정의 의미가 아닌 창조주께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시는 것이 그것이 뜻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과 악은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I am이시기 때문에, 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정의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질서예요. 사람은 선과 악을 몰라요. 즉 우리는 뭐가 그것인지 뭐가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하니까 나무인 것이지, 나무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란다면 그거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지혜가 뭐 엄청나게 좋고 엄청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알아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냥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뭔가를 갖다가 지칭을 한 것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그 이름으로 명하자고 그렇게 정하신 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드린다고 알아지고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도 짓고 악도 짓고 평강도 짓고 환난도 짓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를 갖다가 알 수 없어요. 제가 깊은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깊은 흑암 같은, 보좌 앞에 갔더니 깊은 흑암과 같은 곳이라 했더니 왜 하나님이 그런데 밝은 데 안 계시고 그런 데 계시냐고 그러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설명을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뻔젓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영역에 대한 이해가 다 부서진 결과입니다. 도적질한 자와 살인한 자, 간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용서를 하는데 우리가 뭘 알아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도적질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전 나쁜 놈, 악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심판주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을 나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자가 들소를 하나 잡아먹었다고 그것이 악입니까? 여러분이 풀을 먹었다고, 소고기를 먹었다고 그게 악입니까? 우리는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다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도덕질한 자와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를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심판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선악에 대한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일을 알지 못하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나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큰 마음이 막 녹아져 갖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라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그 관점이 대입되었을 때만 그렇게 한다란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갖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이 수많은 도적질과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간음을 용서를 하기에 이 기준이 우리한테서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느냐? 모든, 요새 우리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것도 없을 때면은 얼마나 우리가 뭐 소식이 깜깜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TV만 틀으면, 스마트폰만 열으면은 온 세상의 뉴스가 다 접해지는데 그걸 보고서 또 댓글까지 막 싹 달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오만 욕과 판단과 비판이 막 난무하고 난리를 칩니다. 옳은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닌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설교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뉴스나 뭔가를 보고도 항상 그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그러한 댓글도 다는 분들이 있더라 한다면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댓글 같은 거를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아예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생각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게 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들아, 나는 너한테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구나,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구나. 돈이 없어도, 시간이 정말 공궁해도, 정말 있을 공간이 없어도, 막 이런 모든 전체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든 면에서, 이것은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창조 세계에서 당신이 내 안에서, 이 사람 안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서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창조주가 안 되시고 주권자가 안 되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게요? 어떻게 믿으시게요? 어느 곳에다가 소망을 갖다 놓으시게요? 또 전마냥 시간에다 소망을 갖다 놓으시고 공간에다, 물질에다 소망을 갖다 놓으시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무나 기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것을 아는 것은 아예 다 삭제가 되어져 버리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오만 이러한 일들이 아주 그냥 뭐 자연스럽다시피 횡행이 되더란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기초 질서에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초 질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초 질서가, 제가 기초 질서를 갖다 전하는 사람인데, 이 기초 질서가 그러면 쉬운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이 잘 되어지든가요? 그러니까 이 기초 질서가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러는 것들은 기초 질서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무너져서 막무가내로 사니까 사랑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이 무슨 언감생심 이해라도 어느 한 축에라도 끼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넣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라도 거꾸로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도록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유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적인 가치였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질서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몸에 부착해서 뭐 경문이나 읽고 뭐나 하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뭐 하고, 그래,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히 비롯되어져서 제사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하지만 그런 것이 그렇지, 마음이 돌려지지 않은 상태에 들려지는 그 번제와 희생 제사를 갖다가 받으실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건 거예요. 마음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마음들인데, 지 스스로로. 그러니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 자체에 대한 기준도 안 서 있는 자들한테 무슨 사랑을 얘기를 해줄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의 강을 건너도 한두 강을 건넌 것이 아니고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듯이 그렇게 많이 가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라는 관점이 내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렇구나, 모든 것을 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선도 짓고 악도 짓고 환난도 짓고 평강도 지으셨다라는 이 모든 말이 그냥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집니다. 이 피조물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못된 것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누누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 늘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무게중심을 놓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대단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가 뭔가 대단한 뭔가가 되는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먼지의 쓰레기예요. 처음에 저는 저보고 변방의 쓰레기라고 그러시길래 굉장히 좀 저 나름대로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다 쓰레기더라고. 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지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피조물이 쓰레기 아닙니까? 지으신 분을 알아보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잖아요. 자녀.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분별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만 멈춰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국면으로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로다.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은 피조물이 없느니라. 그러나 피조물은 약한 것이니라.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신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니라. 너희의 약함을 아는 것은 나와의 깊은 사랑을 이루게 하느니라. 강한 것은 끊어지나 약한 것은 일어나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크나큰 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약함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크나큰 지혜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쓸데없는 일에 열중을 해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에 분주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활용이 되는 그러한 용도로다가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 SNS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든 자들의 그 취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세상을 하나로다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다가. 취지가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뭉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소문에 소문이 융성하게 돼갖고 지금 그것으로 인한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이 되어지면 얼마나 또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죽는 겁니다. 각각의 피조물은 모두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완벽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질서의 체계가 갇혀있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을까?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를 봐도 무의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질서대로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유한 기능들이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연약합니다. 완벽하고 강하지만 참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개미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발에 개미는 수도 없이 밟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졌지만은 사자가 앞에 다가오면은 사자 앞에서 사자를 이길,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사자를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고 강하지만 그 완벽하고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 강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약합니다.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지만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너무나 강하시지만 당신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발에 밟히는 개미같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과신을 해요. 이것이 사람이 에덴에서 떨어져 나와서 보이는 세계를 숭상을 하면서 살아온 그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항상 충족해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상들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진리는 멀리하고 거짓은 가까이 합니다. 사기꾼 얘기하는데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진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떡 먹여주니까 바글바글하게 있다가 병 고쳐주니까 바글바글하게 와 있다가 생명의 얘기하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놈도 안 남았어요. 싹 다. 수제자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했느냐? 저주하기까지 3번이나 부인을 하고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원래 그 창조 질서, 기초 질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생업전선에 다시 뛰어들어간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이러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직에는 사람이 꼬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서로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이것이 맞아. 우리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건 거야. 이러한 것인 거야. 라고 서로 다 그렇게 사회적인 규범과 합의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병 나을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회개라는 것도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한 활용 도구에 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 가면은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왜 했냐면 다시 잘 살려고, 다시 병 나려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것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도모되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곳에는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약해지면은 참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거는 종교가 아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니까 기독교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마음에 어떤 기독교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을,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유지가 되어지는, 지속 가능한 것이 있다 한다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런 말 한마디로도 너무나 가짜는 말들을 갖다 사람에다, 세상에다 갖다 대입을 시켜서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가짜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근절이 되어지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싶고 여전히 뭔가가 되어지고 싶은 그 욕망들로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마귀의 부추김을 당하는 용도로다가 도구로다 사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약하게 되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돼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방언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 평안이 오는데 뭘 주는 것이 뭐 잔뜩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다, 이전의 가치는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꼭 믿어드리는 것 같아. 믿어드리면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사고 자체를 갖다 버리는 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한테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거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약함이 약함으로다가 온전하게 발현이 되지 않으면,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으로다가 변칙적으로다가 돼가지고서 나는 강한데 약한 척 하는 것으로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냐면 열매만 딱 따먹고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강하다고 하나 끊어지고 약하다고 하나 다시 일어납니다. 약한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도 강하시기 위해서 약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하셨어요. 뭘 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얘기들이 정말 내 마음에 실질적인 실질세계의 영의 세계에 실질적인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것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가슴을 갖다가 두들기는 것으로 오느냐는 얘기죠. 자신이 막막한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가 나의 행사를 모두 보리로다. 너희는 나의 지은 피조물이니라. 나는 먼지로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작은 생명의 한 조각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선악의 분별은커녕 생명을 잇는 것조차 벅찬 인생들이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내가 지은 가장 강한 것도 결국은 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니라. 살 길이 막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할 기회를 얻습니다. 막막해야 돼요. 아니 무슨 설교를 저 따위로 하고 있어. 그래요. 저는 설교를 이 따위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막해져야 돼요. 살 길이 막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사람 겁니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할 기회를 그 가난한 순간에, 그 막막한 순간에 기회를 얻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생각은 자신을 지으신 예수님과 사랑을 잊게 합니다. 예수님께 생각이 닿았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하다가 이분이 아닌 내 아빠들란 얘기예요.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들란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쓰레기 더미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뭘 대단한 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먼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먼지의 티끌의 개념을 잘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수긍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기쁨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먼지의 가장 작은 한 입자조차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원자를 또 캐보니까 뭐가 나오고 그 밀입자의 단위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하는데 과학자들도 그래요. 파고 또 파도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그 단위 구성 요소를 갖다가 아직도 다 못 밝혀내고 다 밝혀낸 줄 알았는데 또 파니까 뭐가 나오고 또 파니까 또 뭐가 나오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년 억만 년을 파도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안 하고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를 갖다가 왜 자꾸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닌 거를 갖다가 왜 자꾸 팔라 하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잘못 알고 있는 선악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앞에는 여러분이 뭐를 선택할지 하루 이 일과 중에 내가 잠깐의 순간이라도 뭐를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 계속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다가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이러는데 요거 아주 뭐 먹을 만하네. 요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요거 그냥 저거 따먹어 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환장한다 하죠. 환장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환장하는 것이 여러 환장해서 많이 넘어져도 봐야 돼요. 하지만 이 환장하는 것이 여러 번 넘어져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찮은 먼지인가를 갖다 자기가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한테 내가 자꾸 나가게 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내 아빠의 살과 피를 자꾸 먹게 되는 건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집니다. 뭐가? 마음이. 그럼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이 건강해지고요. 내가 산다고 하는 삶이 이상하게 나는 그거를 갖다가 달라간 적도 없는데 자꾸 뭔가 기름칠한 것 마냥 풍요로워져요. 사람은 먼지의 가장 작은 한 입자조차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봐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의 분별은커녕 자신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은 분별은 무슨 선악의 분별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서 지키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가장 강한 것도 결국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리하면 다 끝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곁에 두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니라. 네, 저는 굉장히 약해요. 정말. 보면 몸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강한 거는 아예 뭐 되지도 못하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체력이 대단하거나 아주 뭐 이렇게 튼튼한 분들을 보면 야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분들과는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뭐 중간에서도 한참 떨어진 한 뭐 중에서 약의 그 한 사이 정도나 될까 그렇게 약합니다. 근데 저도 하루의 루틴 중에 이제 뭐 간단하게 하는 그냥 스트레칭 하는 정도의 이제 일상에, 저는 뭐 이렇게 과격한 이런 것들을 안 해요. 전에 달리기를 했던 것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를 않고 일상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유지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그런 정도 걷는 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이런 스트레칭 정도의 그런 운동 같은 거로다가 한 뭐 20-30분 정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계속 함께 나가는 거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저기를 하지, 뭐 나는 한계 극복하고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해서 뭘 왕성히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그 정도 상태로 만드셨구나. 그럼 나는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나가는 것이 나를 향한 정직이시고 나를 향한 성실이시겠구나 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였지만은 나중에는 사랑하고 나니까 그것이 일상이 돼서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한순간도 앞으로 계속 가라라면 앞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갈림길이 나오면은 거기서 여쭤봐요. 그럼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얘기를, 앞으로 계속 가라든지 얘기를 하십니다. 길의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일상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을 하면서 살아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약한 것이 나의 큰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정답이에요. 내가 너를 내 곁에 가까이 두는 것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 거라고. 제가 강해가지고서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어 봐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곁에 두겠습니까?
못 두시죠. 왜냐하면 못 두셔서 못 두시는 게 아니고 제가 삥그러져 나간단 말이에요. 강하니까 혼자 하려고 스스로 하려고 한계 극복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너는 항상 나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오는 내 아들이니라.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해봐야지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살아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 약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랑도 솟아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도 솟아나고 소망도 믿음도 막 이렇게 솟아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하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들이 통상적인 그런 어투로다가 하는 일반적인 말 습관이 이렇더라 해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언어를 습득해서 천국의 말처럼 이야기를 갖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말씀도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뭔 말을 했는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가면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저는. 근데 들어보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걸 하나하나 제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약함은 너를 항상 눈 감게 하느니라. 너의 약함은 나를 향한 사랑을 만드느니라. 너의 약함은 다른 기대를 만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약해서 막 두려워서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약하니까 내가 눈을 감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눈을 감게 돼요. 아니,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눈을 부릅뜨고 뭘 하려고 해보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빠가 다 해주셔야지. 아빠가 안 해주시면 저는 밥도 굶고요, 잠잘 때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멍텅구리예요. 그냥 바보. 이게 아빠만 바라보는 바보입니다. 그냥 너무 약해서 눈 감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약해서 오히려 어떠한 기대조차도 할 형편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된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늘 바닥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게 겸손한 건 거예요. 이게 내가 먼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지경만 와도 참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해보여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뭔지밖에 안다는 거를 갖다 아는 것 같죠. 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잠잠히. 이게 기초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주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창조주께서 실종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일이 되냐,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알아왔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나느냐, 즉 일이 되느냐, 작동이 되느냐, 켜지느냐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꾸로 흘러가요. 왜? 마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를 않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즉 그거의 가장 심층적인 일은 예수님과, 즉 아빠와 그 자녀 신부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지만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있고 없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체의 축복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 경계를 갖다 그래서 넘어서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창조주 되신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라는 말이 정말 뜨겁게 가슴에서 눈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상의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닥이면 기대가 될 게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바닥인데 정말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아는 게 있느냐? 아이고.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배운 게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더욱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제가 항상 그래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아빠하고 밤새 대화를 하고 아빠의 말씀도 적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와가지고
뭘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백지장 같은 거예요, 항상. 굉장히 뭔가 하늘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비밀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엄청난 얘기를 사랑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고 있나면은 백지장 같은 거예요. 머리가 하얀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래,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제 주변에서는 많이 했거든요.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백지장 같고, 왜 이렇게 사람이 바보 같아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계속 예수님, 아빠 어디 계시냐고, 아빠 사랑해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을. 안 그러고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창조주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소자를, 단자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 이 약함 아니고서는. 그러니 내가 항상 그렇게 바닥같이 사니까 뭐예요? 기대라는 거를 내가 할 형편 자체가 안 돼.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대를 할 형편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차이가 많아요. 난 기대가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아예 포기라는 거예요. 기대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해봐야 뭐합니까? 내 안에 창조주께서 계시고 주권자께서 계시는데 할 형편이 안 돼요. 만날 백지장인 걸. 이 은혜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약함의 기대는 오직 다 예수이니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내가 내게 사랑의 감격과 눈물로 나오는 것을 나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제가 약하니까 예수님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니 예수님께 사랑과 감격과 눈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이런 얘기는 가까운 것은 먼 것이고 먼 것은 가까운 것이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 뜻을 이해가 좀 가실라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너무나 놀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그냥 지남철같이 붙어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살아온 날만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는 지옥 갔었겠구나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분과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나를 견인해 가나요? 붙어 있어야지 같이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함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근데 함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죄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죄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항상 보고 있으니 나의 아버지를 또한 항상 보고 있느니라. 나의 때가 이를 때에 이것을 만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항상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체계와 그 상황이 지금 어떤 그 시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의 시각적인 것으로 내 앞에 전개되는지를 저는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미쳤구나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미쳤습니다. 세상에 반하게 미쳤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미쳐있다라면 절대 이게 안 보이죠. 나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으로 미쳐있는 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사실을 만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약함은 요동치는 물결의 끝을 보게 하리라. 내가 약한 것은 폭풍의 끝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전 쓰면서 참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한 거는 요동치는 물결의 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라는 존재를 갖다가 기대 자체를 갖다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대를 할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대라는 것이 생각이 있어요? 지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저도 가면 안 되겠냐고 와라 그러면 가면은 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없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창조 세계의 원래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안겨서 서 있는 것일 뿐인 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약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나를 기대할 형편이 못 될 정도로 약해지면은 폭풍 후에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 이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이 오고, 이제는 안식이 오고, 이제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건 거예요. 아, 이제는 다 괜찮겠구나. 아, 이제 다 괜찮겠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 가까이 와. 아빠 다 용서해. 걱정하지 마. 가까이 와. 사랑해 내 아들아. 이러면서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지만 이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약하니까 폭풍의 끝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괜찮다라는 음성이 이제는 맞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위험한 지경에,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다라는 거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내가 되었을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을 때, 죄와 상관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사랑하고만 관계하고 있을 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나의 마지막 꿈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피조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를 싹을 마음에서 싹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서 나를 위한 보상, 나를 위한 나에 대한 애착, 이런 거에서 내가 완전히 포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새로운 평안과 자유와 실질적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행복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나를 위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부지불식중에 마귀는 계속 생각으로 일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살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장하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떡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다 먹었다고, 나는 먹을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도대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말만 하면 뭔가 이 기존 질서와 체계에 역행하는 얘기만 하시는데 이거 내가 지금 밖에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모르겠네. 제가 예수님이 실질 동행을 시작을 했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은 뭔가 이 기본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체계와는 다른 180도 다른 얘기만 하시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저에게서 설명을 막 이렇게 하면서라도 들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정말 아무에게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빠라는 말 외에는 또 들으시질 않으시니까 아빠 이래 부르면서, 그러면은 아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큰일 났는데, 이러면은 아들아, 아빠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어. 아빠는 너한테 주권자가 되고 싶어. 이러면 이 일을 어쩔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극심한 좌절과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탄식을 했는지 몰라요. 한숨을 쉬고. 정말 에베레스트 산에서 줄이 끊어져 가지고서 어디 깊은 곳으로 다 빠져서 다리가 부러져거나 팔이 부러져 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서 거기서 고립돼서 그러다가 그냥 얼어서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막막한 심정 같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럴 때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이건 분명히 아빠가 하시는 얘기가 맞는데 그 막막하고 정막강산 같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라 하고 회개하라 하고 새벽 기도하라 하고 작정 기도하라 하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나는 너한테 창조주가 되고 싶어, 주권자가 되고 싶어 이러는데 사람은 죽겠는데 정말 살 수가 없는데 전방위적인 압력과 모든 것이 막 진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감당이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어올 때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를 아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 안에 실질적인 내 모든 세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인이 처질 지경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도 걸고 7, 8시간 걷는 건 우스웠어요, 저는.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네요. 그런데 걸으면서 뭐 했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방 안으로 계속 가면서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하고. 뭘 달라고 그랬냐? 달라고 안 했어요. 어디 아픈데 낫게 달라고 그랬냐? 낫게 달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나의 하나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약한 제게 축복하셔서 피조물의 강하다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온 천하 만국에 가르치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셔요. 니들이 약하디 약한데 도대체 니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되어지고 도모되어지고 계획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느냐, 이거를 갖다 세상에다가 선포를 하고 가르치면서 그들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떠한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첨예한 일들을 갖다가 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공표를 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나의 눈이 정직하여졌음이로다. 나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정직합니다. 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정의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진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정의는 고사하고 추론 자체도 할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추론은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이제는 이런 자체가 무엇인지 정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예수님이 저를 올려놔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직하게 된 겁니다. 나는 선과 악을 모르오니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지나온 것도 모르고 다가올 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빠 앞에 일이 연약하나이다. 나는 선악도 지난 것도 앞으로 다가올 것도 다 몰라요. 바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멍텅구리 같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사랑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사랑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아들이고 그런 신부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것도 알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약함이에요. 이것이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흘리는 눈물은 모두 아빠를 그리워함이니 헛된 가치가 물러갑니다. 내 안에 지으신 처음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나는 나의 아빠 되신 예수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처량할 때도, 그렇게 힘들 때도 희한하게 저는 아빠의 큰 은혜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는. 오히려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 나중에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고 혼나기는 했어요. 아빠한테. 한데 저는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악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은 저를 위해서는 흘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고귀한 눈물을 어떻게 저 자신을 위해서 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져요. 내가 불쌍한 것은 네가 자취한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할 분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되셨다 이거예요. 즉 우편강도와 같은 고백이 늘 있더란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늘 우편강도와 같이 계속 살아나간다라면은 우편강도는 천국의 제일 기초적인 것에 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을 평생 살아왔다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우편강도는 죽을 때 딱 한 번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주권자로 창조주로 사랑하면서 아빠와 함께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별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다가 망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 깨달음의 그 경지에 와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다가 승화가 돼서 그 안에서 녹아지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어져요. 깨달음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손을 탁 늘어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 안에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 즉 사랑한다는 말 고백, 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없어요. 네. 내 안에는 나의 아빠께서 나를 지으시면서 넣어놓으신 처음 마음이에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영원한 가치예요. 이게 나의 영원한 가치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기 위해 영원히 약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약함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고 잘못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한다는 얘기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약함으로 자신이 약해질 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념 자체를 이제는 싹 다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든 무슨 사역이든 선교든 이런 기본적인 그 체제에서 이제는 다 좀 머리의 생각을 좀 씻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쓰여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랑의 도구로다가 쓰여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창조주께서도 사랑으로다가 모든 일을 해요. 사랑은 즉 생산이고 창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게 생산이 되고 창조가 되어져요. 사랑은 그 원리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나타난 곳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상태를 갖다가 추구하는 그런 인간 세계의 이런 못된 버릇과 악함을 갖다가 그 습관적으로 이러한 그 지식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왔었지만 사실 실질 세계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 체제가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타나진 건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약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약할 때 예수님 앞에 쓰여진다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고백이 샘솟듯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을 아빠에게 올리오니 아빠의 생명에 붙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아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